할렐루야. 창원산성교회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되는 연휴 첫째 날, 여러분 다 마음이 가벼우시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밤에 참 기도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은, 그리고 찬양하기 좋은 이 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내 맘에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 밤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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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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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열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권능을 발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합시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던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고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소망 가지고 이 가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믿어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치유받는 일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 날마다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오직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여러분의 목소리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고백합시다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덮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으시고 우리의 죽어가던 소망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죄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믿으십니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요.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참 저마다의 그러한 생각들이 부딪히고 충돌을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참 교회 안에도 각자가 서로 참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이 시대를 세워나가야 될 교회들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차이 또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서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요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에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실 이 일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열심 당원들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고 또 중세 교회도 근세 교회도 언제든지 이 이념의 싸움은 어디나 있어 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념의 싸움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온전히 조국교회 성도들이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주만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조국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흐름을 갖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옳다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조용히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옳게 분별하며 진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2년 전쟁에 조국교회가 끌려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2년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 조국교회는 온전히 반석 위에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로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 하나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본질적 부름에 보다 더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조국교회가 몸살을 낳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국교회가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국교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 조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와 일들을 온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소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 되어 경남과 민족과 일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 우리 산성교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장들 믿음의 가장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모든 형제자매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로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한번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생명의 복음이 정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복음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선녀력들 주님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구이는 가정 어려움을 겪는 자라 보기에 드는 축복의 통로로서 놀랍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고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병들 아버지 하나님 병의 근원을 뽑아 주시옵소서.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재발되지 않도록 이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온전한 일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히 맛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2025년도 정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참 동참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참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긴 그런 설 연휴가 좀 시작된 듯한데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고 연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5주차 이제 금요일이라서 우리가 1년에 이제 4번 있는데, 우리가 12월 달은 잘 안 되고 한 3번 정도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각 기간별로 혹은 사랑방별로 또 이번에 또 찬양팀도 이렇게 저녁에 모임 있다고 또 그렇게 연락도 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때 땀날 전도회라든지 다른 날 금요기도에 빠지고 조용히 가지 마시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1년에 3번 혹은 4번 있는 날 좀 잘 기획하셔서 사랑방별로, 전도회별로, 또 각 기간별로 그렇게 우리 시간들을 가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제 1월 달 우리 다음 주에 있어서 그렇게 또 우리 잘 준비하셔서 또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2차 이럴 때 우리가 다른 교회 우리 금요 기도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와 우리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쫙 보면 남다른 어떠한 재주나 또 특별한 어떤 이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그 인내력, 인내심,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력이 있어서 성공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인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영역이든. 유명한 이제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 괴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제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근데 이 작품은 그가 23살 때 쓰기 시작해서 82세까지 무려 만 60년이죠. 23살에서 82세까지니까요. 만 60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파우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그 긴 생활 동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참 많은 일들을 그가 경험했는데요. 그는 법학자요, 또한 정치가였으며 또 사상가요, 소설가이자 또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화가이자 연출가이자 물리학자였고 또 신물학자였고 또 해부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그 핵심 요인은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천재성,
그 수많은 경험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인내. 그는 일생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쓰고 또 퇴고하기를 거듭하여서 하나의 인류 역사의 길이 남는 작품을 이렇게 완성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뭔가 좀 급한 시대잖아요. 조바심이 좀 나는 시대. 그래서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재능이 많은 것만으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용기가 있다고 성공하나요? 용기 있는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해요.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요.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들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를 못하죠. 이런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인내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아직 연륜이 깊이 배인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짧은 목회의 경험이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 목회는 참 인내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참 인내로 하는 거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좀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진급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다른 무엇보다 인내가 정말 중요한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에는 다른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도 인내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이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즉 이 성화. 그럼 성화는 인내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도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인내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해요. 어떤 열매든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을 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지는 연결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반드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인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을성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참을성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 목적이 없는 그저 그냥 미련한 것은 아닌지, 이 미련함과 인내는 구분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참는 것은 인내지만,
그냥 미련함과 인내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 본래 우리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인내 혹은 이 참을성 있는 이란 말이 마크로수미아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마크로스 길다라는 이제 뜻이고, 또한 이제 스모스는 이제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크로스모스, 긴 마음, 아주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마음, 마크로스미아, 길게 가는 마음을 우리가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찾아오고 때로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인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인내하는 일에 대가 되었습니다. 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은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인내의 고수들이었어요.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14년을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셨다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인내를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이상을 인내를 해야 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고난 중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인내로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럼 가부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그는 인내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주 그 40야를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사울 왕 역시 기다리던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나 내가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쓸 수 없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욥은 그 고통의 시절을 정말 인내함으로 잘 지나서 정말 정금과 같이 그는 빚어졌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죠. 들어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만약 욥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 지나서야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오랜 시절 무명의 세월을 보냈고 자신을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자 세월을 하고 나서야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을 연기하는 것이다. 훈련이란 즐거움을 연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이들을 우리가 성공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럼 해야만 하는 일을 참고 성실히 하면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참고 인내로서 성실히 한 사람들만이 후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열매요, 인내의 유익입니다. 미국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매우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600명의 어린이를 딱 모아서 그 6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만족유예라는 그런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딱 하나씩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주겠다라고 한 후에 그 15분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15분만 딱 참으면 또 하나의 이 마시멜로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들로 딱 갈라졌어요. 실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어린이 600명의 이 소재를 추적해서 15분 동안 참아서 하나의 마시멜로를 더 얻었던, 그때가 200명, 400명, 200명으로 나눠졌는데 그 200명 아이들을 추적해서 파악을 딱 해보니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참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월등하게 좋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원만했고 또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음을, 너무나 이렇게 좀 그 후의 삶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5분이었지만, 그리고 단순히 마시멜로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순간과 그 순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참아냈던 사람과 그래서 참지 못한 이의 이후의 삶의 궤적을 쫓아보니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올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장차 올 상급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결코 포기를 하지 않으며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인내는 성숙의 표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인내는 성숙의 표시예요. 그럼 초등학교와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수업 시간 단위가 각각 다 틀려요. 그 이유는 그 나이에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틀리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초중고와 대학이 다 다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요구하는 인내의 길이가 길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 미성숙함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좀 참지 못해서 인간관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다못해 내가 작년에 고민하던 문제가 지금도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럼 사실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풀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막 풀어지지 않는 건데 그것을 잘 또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인내의 문제고 인내는 성숙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성숙의 표시다. 저는 스스로 제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표징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게 된 것.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며 또 기도하고 또 참고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된 것. 덜 미성숙했을 때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덜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성숙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정말 끝까지 가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가고 있다면 그 골짜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이러한 인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인내가 있는가? 인내. 그래, 내가 한번 인내를 한번 해보자. 그저 내가 막 노력하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인내가 형성이 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누구보다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제 본성과 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참 항상 제 안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이 품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어떠한 품성으로만 추구하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래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인내심이 없고 또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 돌을 닦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인내하려고 해도 내 안에 좀 인내가 없고 또 내 안에 이 오래 참음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인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과 정력을 요구하며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정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능력이 아니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내는 자연스럽게 내가 뭐 이렇게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이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내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이나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인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내를 이제 받아야만 하는데요. 자, 진정한 인내를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진정한 인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는 구절이 이 인내라는 말의 뜻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정말 길이 참으시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많은 결함, 그 수많은 결함, 그리고 배신과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말 인내하면서 정말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폭력과 그 잔인함, 그 불의를 견디심으로써
최고의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일단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게 된 것은 온갖 적대와 불의와 공격에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의 그 인내와 나의 그 모든 악함과 제약됨과 배신과 어긋남과 그 무지함 가운데도 오래오래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주신 그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내게 오래 참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참으시면서 간구를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당위성으로도 인내하면 성공하고 개태의 경우처럼 오래 참으면 모든 일에 잘 된다라고 일반 상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잘 된다, 성공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된 은총의 역사라. 하나님은 이 인내의 역사를, 이 인내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인내를 우리에게 길러 주시는데요. 그럼 성도인 우리는 누구나 예외가 없이 인내의 훈련을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답답하고 또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이 인내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인내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연다. 이 인내의 훈련이라 정말 장차 올 즐거움을 연기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비록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나로 하여금 조바심이 나게 하고 또 아프기는 해도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환난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또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소망, 정말 진정한 기쁨, 참 기쁨,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를 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고비도 한번 넘겨보고 전쟁도 한번 이게 겪어보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정말 온갖 고생을 해본 분들이라면
어지간한 이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은 거예요. 환난이 인내는 거예요. 어떠한 정말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 일을 그래도 겪어본 분들은 그 후에 뭐 좀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이 돼 있죠. 환난이 인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아주 작은 시련에도 견디지 못해서 너무나 이제 막 힘들어하게 되죠. 그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또 성화를 이루고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내를.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되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도 참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이, 인내의 훈련이 되어서 인내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으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나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그 내 말을 너가 지켰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진정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 인내로서 완성하게 된다. 하나님도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으니 우리도 정말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질까요? 왜 너무나 쉽게 무너질까요? 우리는 장애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껴요. 한두 번 해보고 실패하면 그냥 멈춰서 버립니다.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금방 결과가 딱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조급해서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유명한 어느 시인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시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인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시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란 이 언어의 이 아름다움,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언어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저는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한 이 일은 저는 계속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시인 되기를 다 그만두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왜 계속 이 시인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 가라.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인내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요 사이는 뭐 속도만을 너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속도보다 이제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란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의 필수 요소가 있다면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러분, 결승점을 딱 통과한 이 마라톤 이 선수가 마지막에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인내의 싸움입니다. 이 마라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내의 싸움이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경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경주자로서 정말 진정 인내하려고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정말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완주를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라. 여러분, 뛰어가려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 막 무겁게 막 자기 몸을 짓누르는 것, 그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벼운 옷, 가장 가벼운 신발, 그런 것들을 입고 신고 달려요. 그럼 그런 무거운 것들, 얽매인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옛것에 잘못된 그런 습관들 가감하게 다 내려놓아야 이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정말 인내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이제 지혜자에게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배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살면서 의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서 저 스스로를 볼 때도 아무짝에도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행동도 굼둠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자기 왼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이 반지를 다 이제 빼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시장에 가서, 노점에 있는 그 시장에 가서 가능한 한 많은 액수의 이 돈을 받고 이 반지를 팔아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금화 한 양 이상은 꼭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그 반지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젊은이가 시장에, 노상에 있는 이 시장에 가서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 반지를 사세요, 이 반지는 좋은 반지예요, 보석 반지예요, 막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들 관심을 갖다가 얼마가 되느냐고 묻더니 금화 한 양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다들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혹시 은하 한 양이라면 혹 모를까? 금화 한 양은 안 된다. 그러니까 수십 명에게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 반지를 갖고 이 지혜자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스승님, 아무도 이 반지를 금 한 양 이상 주고는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은, 지혜자는 젊은이에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너는 저 동네에 있는 보석상에게 말을 타고 가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좋은 자동차 정도 되겠죠, 저기 보석상에 말을 타고 참 가서, 그리고 이 반지의 진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보석상에게 한번 물어보되 반지를 팔지는 말고 그냥 갖고 오너라 라고 시켰어요. 젊은이가 그 보석상한테 딱 갔더니 그는 그 반지를 꼼꼼하게 돋보기로도 보고 이렇게 막 무게도 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반지를 지금 나에게 판다면 나에게 가진 것은 지금 금 100냥밖에 없다네. 그러자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냥은 왜요? 하니까. 그러나 지금 나에게 100냥밖에 없지만 나중에 가지고 오면 시간을 두고 팔면 내가 금하 200냥 이상은 줄 수가 있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너무나 놀라서 이게 스승한테 왔어요. 이 지혜자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네는 정말 보석 반지와 같은 이 반지, 보석 반지와 같은 귀한 존재라네. 자네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네의 가치는 시장에서 떠도는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지만 진정한 전문가만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다네. 자네는 왜 자네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네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도로 그 반지를 내게 주게. 그러면서 자신의 왼손 손가락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의 길을 정말 묵묵하게 가다가 보면 자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에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참을 수도 있고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들은 내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값싸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값싸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놀라운 존재라고, 그 값으로 살 만큼 귀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함을 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자기의 이러한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참을 때 참을 줄을 아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을 아는 거예요. 인내할 때 인내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나에게 준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목표가 뚜렷해지게 돼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의 그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우리가 모욕을 받아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괴롭힘과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창에 찔리시면서도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또한 우리가 모욕을 받는 때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인정,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인내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를 그러신 그 목적,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나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참게 되는 것이죠. 그때 참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참아요. 억지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참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향하여, 이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갔을 때 주어지는 그 면류관과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던 것처럼 참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은총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실 것이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인내로서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인내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맞이할 자격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핍박의 시절, 신실한 성도들은 그 주님의 그 재림을 갈망하며 인내함으로써 그들은 이겨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요즘 시대 좀 돌아가는 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항상 이런 일은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면 항상 역사 때마다 있었던 일이고 반복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세상 이야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세워주셨는지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나에게 주신 정말 그 소명이 있고 그렇다면 그 소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인내로서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의 고백을 하실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기다리며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 망각한 채 참 방황할 때가 너무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역사를 당당히 참으면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인내,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 그 성령님의 그 인내, 그 삼위의 하나님의 그 인내로 구원받고 그 인내로 사명을 받은 우리, 그 삼위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서 그 인내로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당하는 믿음의 경주 주님 인내로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때 인내를 배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의 시대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가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성숙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만큼 성숙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일구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인내로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타인에 대한 인내로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맺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인내 하나님의 그 오래오래 참으심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나의 모든 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를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주인 사명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내는 믿음에 당한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승리하며